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말기 시대에 활동한 유대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대 왕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 대부분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바벨론 제국은 바사 제국, 우리가 역사의 시간에 배우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바사 제국인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주전 538년에 이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과 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열망하였고 2년 후에 주전 536년 드디어 성전 재건의 건축의 첫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텃세를 부렸어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계속 방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여서 결국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큰 꿈을 안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었고 그냥 현실에 눌러앉아 안주하고 말아버립니다. 자신들 각자의 집을 짓기에 바빴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그들이 전념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학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촉구하셨고 이어서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과 예루살렘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환상 중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천사, 곧 하나님의 사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그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13절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14절부터 17절에 말씀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을 치시고 고난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도를 지나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 괴롭히고 핍박하며 착취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푸실 것과 예루살렘에 먹줄을 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이런 회복에 대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동시에 이번에 40일 기도회를 마치면서 지난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러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제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였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여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 특별히 우리 교회 부흥의 그런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사실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참 은혜가 막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늘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뭐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예배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 청년부로 아주 이렇게 유명한 교회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100명이 넘게 100 몇십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늘 막 교회 북적북적하고 그렇게 늘 학생들 청년들이 가득했던, 그래서 대전시 전역에 참 소문났던 그런 교회였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제가 참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 1층에 사무실이었던 그곳이 예전에 뭐 중고등부실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곳에서 늘 모여서 그렇게 막 찬양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막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서 기도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 1층 그 장판이 막 썩어나가지고 몇 번을 그 장판을 갈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속으로는 설마 제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어쨌든 지난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곳에, 다시 우리 교회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큰 부흥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스가랴 1장 17절 말씀을 저에게 응답으로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막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해놓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막 밑줄을 쳐놓고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꼭 그 부분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성경에 웬만하면 이렇게 표시를 잘 해놓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지난 주간에 읽다가 바로 이 스가랴 1장 17절에 제가 오래전에 밑줄을 쳐놓은 그 부분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어떤 곳에 밑줄을 쳐놨었냐면 오늘 1장 17절에 보면 다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라는 말이 4번씩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요, 그 다시라는 말에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더라고요. 이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다시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다시라는 단어에는요 그러나 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라는 말이 바로 이 오늘 9절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외치고 선포하라.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다시 외치고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과거의 부흥이 추억이 되었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고 현실에 높은 장벽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크게 첫 번째로 그러나 다시 풍부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풍부할 것이라. 70년 포로 생활 중에 주인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은 철저히 황폐해졌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졌고 백성들이 살던 집들도 다 폐허로 변해버렸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 누렸던 그 영광과 부흥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 예루살렘 성이 예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과연 회복될 것인가? 우리가 그 이전에 그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코로나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나라가 또 국민 전체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피해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직장에서 휴직을 하거나 실직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 완료되고 치료제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그 모습으로 100% 다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지난 2년 동안에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었던 주일 성수마저도 온전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모든 모임이나 또 교회 사역과 활동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와 나눔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가 너무나 또 큰 타격을 받았어요. 더욱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무너지고 망가진 현 상황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내렸던 징계와 고난을 이제는 내가 다 거두어 가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겠다. 열매와 소산물을 거두게 하고 이제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누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들에게 내리신 징벌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들이 스스로 일으킨 재앙인지를 함부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상황에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과 교만함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동안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한국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풍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부흥이 먼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풍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어떤 교회의 재정, 우리 성도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0년 가운데 또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차고 넘치면 반드시 그 가운데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당연히 뒤따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부흥의 새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나 다시 위로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위로하리라.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성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보았는데요. 한번 부인이 아내가 이제 재택근무 컴퓨터를 이렇게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이들이 이제 하도 장난을 치고 또 근무를 방해해서 꼼짝 못하게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사진인데 그 옆에 코로나 생활 규칙이라는 것을 엄마가 써놨더라고요.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유튜브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로.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어머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길 시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들, 노인들도 또 우리 장년들도 또 우리 젊은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요. 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꼭 써야만 이렇게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식사 한번, 차 한번 나누기도 어려운 대화도 한번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너무 우리의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자살 전문가, 자살에 대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사님 그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요 다 사실은 진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다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교수님이 하신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 무엇을 한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의 교만한 행동과 태도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진정 자신의 아픔과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던 남편 엘가나의 무심함이었습니다. 성전을 찾아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신을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던 영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의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의 탄식과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한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의 선물로 사무엘을 낳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고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 속에 긴 암흑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힘들게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눈앞의 현실이 다시 그들을 암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어요. 어떤 칼이나 창 같은 그런 무기가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과 깊은 상처를 치유받고 그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너희 가운데로 다시 돌아왔다. 내 집이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건축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암이라는 동사의 강조형 동사예요. 이 단어는 원래 깊은 숨을 쉬다, 다시 숨을 쉬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위로는 그야말로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숨을 쉬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능히 위로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다시 힘과 용기를 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새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나 다시 택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근데 더욱더 힘들고 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선민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방 족속들은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었으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이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러한 생각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비참하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며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거나 잊으신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결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종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잠시 징계의 도구로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그저 불과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14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저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으로 다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택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시험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을 거듭했어요. 한때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전 세계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불렀습니다. 21세기 세계 선교를 완수할 그런 나라, 그런 교회는 바로 대한민국 한국교회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던 한국교회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선교의 길이 닫혔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대로 추락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을 분명히 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는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보수적인 신앙, 성경 중심의 그 신앙이 한국교회는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벽 기도의 그 기도자들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들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은 다시 옵니다. 특별히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기도 한국, 부흥 한국, 선교 한국.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 지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였던 우리 교회가 어느덧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이웃 어떤 교회에 그 영권이 지금 넘어가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또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이 도시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택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도시에 하나님의 부흥을 선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택하사 우리 교회를 통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은 바로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조들의 죄악을 거울 삼아 이제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잃어버린 70년을 다시 되찾는 첫 출발점은 바로 회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제가 히브리어 나암이라는 동사, 위로하다는 그 동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나암이라는 동사의 기본형 동사의 뜻은 후회하다, 뉘우치다, 회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위로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는 그 두 단어의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회개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통회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주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또 교회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택하여서 사명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지난날 우리 삶이 어떠했든지 오늘 현실에 나에게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러나 다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나를 풍부케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택하여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성취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위로하리라. 다시 택하리라.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